새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말 새해 인사 문자도 받고 또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나누는데 올해는 좀 난감한 상황들이 좀 생겼습니다. 올해가 경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경자 자자를 쓰십니다. 저한테 오늘 문자 메시지가 경자년을 맞이하여 경자년이 오니까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참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자년을 경자해라고 하기도 조금 이상한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해야 하는데 뭐 희망을 보기보다 조금 더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연말에 어려운 일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 나아지지는 않아도 현상대로 유지만 되어도 감사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해 표어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뭘 더 새롭게 하는가, 새롭게 해서 또 무슨 더 헌신을 요구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않게 하소서, 이젠 좀 쉬게 하소서, 이런 표어도 좋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든지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는 중국에 유학을 가는 중에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무덤 옆이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밤에 목이 너무나 타서 바가지에 있는 물인 줄 알고 그거를 마셨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먹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고 그 안에 고인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하며 토하다가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유학 포기하고 이게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변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만 변했는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던 그 물이 그걸 역겹고 또 더러운 것으로 보니까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고 감정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십니다. 귀로 듣지만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 흔들려서 불안해서 우리가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낙심해서 마음이 서글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경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삶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할 때 이 두 군데서 동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얘기하면서 요약해서 지금 이제 4장 22절, 23절, 24절 와서 요약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 믿기가 더 좋은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알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보다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다른 우리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재산이 몰수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형편이 좀 편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환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핵심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각 가정을 향한 저의 기도이며 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관계가 새로운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그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새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의 행위와 성품,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런 성품과 그런 소욕들이 남아있습니다. 행동 방식, 그런 마인드셋가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량함을 입은 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1절에 말합니다. 2절에 가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성도와 함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습관들, 옛사람 믿지 않을
그때 있었던 그런 삶의 습관과 행위들,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정말 온전히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믿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마인셋, 그런 행동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악된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냐 하면 계속해서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데 그대로 두면,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소욕,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어디에 나옵니까? 유혹은 바깥에 있지만 끌리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지 아니하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 유혹의 욕심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전에는 이런 옛사람의 소욕이 있으니 그게 더 심화되고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매해마다 새로운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벗어버리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배웠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은 구습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을 점점 더 입도록, 그런 행동 방식,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인셋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일이 뭔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벗어버리라. 옷을 벗듯이 저녁에 되면 하루 종일 입었던 옷, 속옷까지 다 벗어내고 샤워하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아침에 갈아입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에 갈아입으니까 옷 다 벗어버립니다. 새 것을 입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샤워하고 더러웠던 것은 벗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 입고 옛 것은 버리라.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품에 관한 것이고 삶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무식하고 다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악독한 것을 행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생활 방식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채워주기 위해,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 슬로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길게는 6장까지 구체적인 행동 방식, 삶에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게 뭔지 이것을 읽고 묵상하며 요약해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습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옛사람의 말의 습관이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을 보면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내 생각대로 솔직하게 감정대로 그냥 다 말하는 것이 참된 것,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계속해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 4장 후반부 그리고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바꿔야 될 말의 습관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은 내가 올해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오직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중심에서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덕을 세우는데 말의 결과에까지 책임을 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통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못한 것을 잡아주는 것, 더 낙심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고 선한 말을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도록, 나는 뒷것이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뒷끝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말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려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잖은 것 같지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말을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부부간에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항상 그토록 하냐, 이런 말 때문에 서로의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펴보면서 혹시 그런 말이 있었다면 바꾸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깎아내리는 농담들, 남을 희롱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보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특별히 남이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평소에는 안 하죠. 누가 아무나 되고 하겠습니까? 열받을 때, 힘날 때,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를 컷하고 들어오고 위험하게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런 상스러운 욕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말로 늘 우리 입에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하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세워져 갑니다. 저 형편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이 격려하게 됩니다. 포도원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나누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감사할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싶은 거 하소연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습니까? 포도 모임하다가 감사의 마음 나누라 그랬는데 그냥 자기 인생 이야기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서 한 달 동안 뭐가 감사한지 생각해보고 요즘은 이 커피 브레이크를 보니까 5가지 매일 감사의 제목 적는 노트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불평하는 말보다 원망의 말보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나눴는데 벌써 지금 17분이 다 돼갔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2가지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요. 분노, 화. 하나는 탐심입니다.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5장 3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탐심을 얘기하죠.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 이 31절의 이 내용이 악독한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노하고 분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이게 마음에 화가 나니까 떠들게 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분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화가 있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 같고 모든 사람을 품을 것 같은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에 아련하다가 자기 손을 잡아채는 여인이 있어갖고 영상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갑자기 화를 확 버럭 내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치면서 놓으라고 나중에 사과를 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분도 갑자기 치고 갑자기 땡기면 화가 난다는 거죠. 속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속이 안 상할 수 없고 화가 안 날 수 없지만 빨리 풀라는 거죠. 해지기 전에 계속 묻어두면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상당히 버려된 우리 속에 분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화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이게 견고한 진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부부간의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아픔을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보기는 멀쩡한데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건들리면 화가 나고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풀도록 노력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맺히고 상처받은 한들이 있다면 한꺼번에 풀리진 않겠죠. 그러나 조금씩 이 상처들이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할 것 탐심입니다. 탐심하니까 내가 무슨 탐심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섭섭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섭섭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섭섭합니까?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진 분도 많이 계시고, 성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족들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섭섭합니다. 기대가 왜 생깁니까?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핍되면 우리가 섭섭함이 생기면, 섭섭함이 생기면 한이 생기고 서글퍼지죠. 우리 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것이죠. 탐심이죠.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좋은 대학 못 가고, 옆집에 보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면 축하는 해주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떤 대학 갔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직장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죠. 부러움 때문에 그렇죠. 그거 채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없어도, 이 집이 없어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거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자꾸 벗고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갖 음행,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5장 3절에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음행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런 생활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음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부부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부 관계를 떠나서 외연의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드러나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감춰놓은, 마음에 품고 있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여자나 남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데이트하고 외도하지는 않지만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전히 술을 즐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술에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힘드니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습관들, 그런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친절하라고. 서로 친절하라고.
서로 친절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있습니까? 친절한 거예요.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로 오셨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설긋게 맞아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 손님을 접대할 때도, 손님으로 갔을 때도 정말 친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식당이 왜 이러냐, 맛이 왜 없냐, 반찬 더 안 갖다 준다, 좋게 친절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얼마나 당연시하게 무례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친절하라, 너무 쉬운 거죠. 우리에게 이런 친절이, 서로에게 향한,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한 친절이,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힘든 것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고 지쳐서 저런가 보다, 인생에 부담이 많은가 보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 그런가 보다, 불쌍히 여기면 조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베풀지 못했던 선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이런 새로운 모습들, 작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자,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버려야 할 우리의 언어 행동들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있는지, 분노와 화, 해결되지 못한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악한 것, 음행에 빠진 더러운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벗고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앙은 노력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나 극기가 아니고, 그 신앙의 노력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반을 하자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자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아가는 게 성경 공부의 목표, 양육의 목적입니다. 뭘 더 배워서 지식에 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울수록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디펜드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많이 아는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잘못 공부한 것입니다. 양육반을 하자고 하고 포도원 함께 모여서 양육하자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이 되지만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가치관에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다운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에 점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영성은 영성이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괴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되었다.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다. 갈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했던 갈배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에 나아갑니다. 성찬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니 떡과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썩어져 갔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내려놓게 하시고 새 사람을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